안녕하십니까. 아워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수년 동안에 여러 차례 강의를 했었지만 아직까지 제가 완전히 만족했다라고 할 정도의 강의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강의하는 것은 이건 역시 완성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습득하고 알게 된 많은 지식들이 있고 또 뭐 평평한 지구든 과학적인 것이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새롭게 이야기할 것들이 따라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정보들도 지난 수년 동안보다 더 풍성해졌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경 교사들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교리를 혼동시키고 구원에 대해서조차도 의혹을 일으키는 그러한 강의들이 시중에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즉 그 행위 구원이라든지 성경의 교리를 혼동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과 글들을 쓰고 남겼었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인 지금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올바로 펼치는 것이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많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른 성경 강의를 통해서 그들을 누르고 사람들에게 교리를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교리도 얘기하고 예언적인 사실들도 얘기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시록에서 깨달은 것들도 나누고 그런 종합적인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에 많은 분량을 진행하려고 하면 또 여러분이 따라가기에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짤막짤막하게 진행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주제가 잡히게 되면 그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면 또 분량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형식과 분량에 딱히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서두의 설명은 간략히 하고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다른 65권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통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담고 있는 예언들이 더 독특하고 각별한 의미가 어디에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라든지 마태복음의 종말 계시들과 대비해서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의 임박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속히라는 이 표현에서 볼 때 AD 90년대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속히 이루어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시대에 대한 운영 계획을 섬세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속히가 어떤 선한 명제나 의미 없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또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주님이요 그들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는 미래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분이 하늘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이 땅의 왕으로서 즉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 시기가 바로 재림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을 일련의 사건들, 즉 대화란을 포함한 고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시기적으로는 천년왕국 이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 이전과 이후를 대비해서 말할 때 이전을 성경에서는 속히라는 임박성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모든이라고 할 만한 큰 사건들은 곡과 마곡의 반란 그거 하나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후에 있을 일들은 나중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개념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단에 있을 사건들은 속히에 해당하고 그 후에 있을 일들은 나중 일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주요 사건들을 이 땅에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이 시대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대환란을 몸소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추측이나 가정이나 저희 사견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환란전 휴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함축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다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환란전 휴거의 교리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더 다룰 시간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다룰 때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하나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의 살과 뼈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나 개인적인 고백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혼이 하늘나라에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보장이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영접하고 거듭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신분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갔다고 해서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해서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문맥에서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을 결합시키고 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이렇게 시점을 두 개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시차를 두고 즉 어떤 시대를 걸쳐서 나중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림 때 주님께서는 재림을 내다보시면서 나중에 나를 믿을 사람들, 그 2000년이라는 그 교회 시대의 기간 동안에 믿을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고 여전히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할 일이 없다라고 단언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수천만,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채로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사람은 없겠지만 단지 이 휴거의 시기가 7년 환란의 전이냐, 중간이냐, 후냐, 그 언제냐를 놓고 많은 논란과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란 전, 중, 후 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종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 어떤 직분을 받은 자를 보통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직분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도 역할이 분담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의 역할을 하고 교사의 역할을 하거나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어떤 역할을 맡지는 않지만 자신의 어떤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새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영역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종이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특별한 섬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는 선지자가 될 것이고 신약에서는 사도나 선지자가 될 수 있겠죠. 요한 자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는 자신의 동료 종들을 이 계시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으로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성경 교사들만 이 계시록을 읽으라고 한 뜻은 아닐 것이고 당연히 대환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종들, 특별히 두 증인의 전파나 14만 4천의 전파를 통해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한 것이죠. 계시록에서 종들은 적그리스도의 정부 체제 하에서 강요되는 적그리스도의 형상 숭배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배임을 감수하면서 실제적으로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견디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결국엔 7년 환란의 끝까지 믿음과 행위를 견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란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종들입니다. 자, 그들이 보상을 받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자, 이 일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대환란에서 천년왕국까지 걸쳐져 있고 특별히 그 천년왕국 끝에 있을 일입니다. 계시록은 대환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모든 사건들을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는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곡과 마곡의 반란 그리고 백보자 심판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을 받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상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성도들이 상을 받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받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여기 또 등장하는데 그들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에 가서 그들은 상을 받고 유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천년 통치하시기 이전에 구원을 받고 휴거도 받는 것이고,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천년을 건너뛰어서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은 엄연히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가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과도 전혀 다른 부류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거짓 교리로 떨어뜨리는 이단들은 시대를 혼동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시대를 아예 나누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나누더라도 엉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은 못하는 게 바보일 수 있지만은 신구약조차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 교사와 목사가 특별히 그런 무지를 범하게 된다면은 교인들은 아주 심각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구별하는 건 기본이고, 교회 시대와 대환란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구분법을 모른 채로 계시록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 등등을 읽게 된다면은 그는 아주 심각한 행위 구원의 이단 교리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공언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교사들과 목사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구원의 교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죄에서 해방되는 이 교리인데, 이것을 혼동시키고 행위를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순교라든지 신실함과 배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잣대를 삼는다면 그때부터는 계시록이나 야고보서가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사도 중에 한 명이면서 주의 종이고 또 그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쓰고 계시록의 예언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명시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요한이 본 모든 것들, 모든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자는 생략하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이름, 즉 성어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 카톨릭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가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손에는 성경 대신에 외경이나 다른 교황의 말들이 들려있다면 그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높인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믿는 것이 탈무드라고 하면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확정해주고 사람들을 계도시킬 수 있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종 권위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할지라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책인 이유가, 이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변개를 경고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변개는 매우 심각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훼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사랑하고 믿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권위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체험신앙 또는 이제 행위구원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자기 믿음의 본바탕에 최종 권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의 교리를 성급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구원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시대와 세대를 올바로 나눠서 읽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고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이걸 부자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상한 다른 교리들과 또 행위 구원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말씀의 권위 위에 자기 믿음의 기초를 안 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영적으로 매우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어떻게 2000년 후에 있을 이 모든 사건들을 물리적인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다 볼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넘어서서 미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범상한 인간의 영역이 될 수가 없죠.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계시들을 포함해서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진 딕슨이라든지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들처럼 실제로 미래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미래들은 어떤 것들은 정확하고 어떤 것들은 터무니없이 빗나가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예언 성취 정확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형편없이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매우 과대평가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가짜 예언자가 있으니 바로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왜 가짜 예언자인지 아십니까? 그는 이제 성경을 모방하고 성경을 위조했습니다. 자기 말이 참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모든 사이비 종교들과 사설 예언자들의 체계에서도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몰몬교에서도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말에다 끼워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계도시키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성경을 자기 말에 끼워 맞춰서 이를테면 자기 욕망에 따라서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데 거기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은 매우 사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도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가 얘기했던 1999년이라든지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고 또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 빗나간 셈입니다. 나중에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또 말을 바꾸기는 하지만 결국에 그렇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런 믿음을 강조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믿고 있던 권위는 교회의 권위인데 그 시대에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권위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들과 예언들은 성경과는 어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 가짜 예언자들, 그들은 모두 성경의 참된 예언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미래의 세상이라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교회가 계속 있을 것이고 그 교회, 즉 로마 카톨릭이라는 체제가 국가와 국가들을 연합시켜서 그들을 위해서 영적 권위로 또는 정치적인 권위를 형성하고 세상을 지배한다.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이 썼던 그 신국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로 로마 카톨릭이 영영 세세토록 세상을 지배한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예언의 형태를 가지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노스트라다무스나 다른 책들과 혼동하실 필요가 없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격암유록인지 하는 이런 동방의 예언서와 비교하고 이거를 같다고 주장한 사람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년간에 걸쳐서 그런 사람들을 목격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 다분히 어떤 표면적인 몇 가지 사실들만 놓고 대환란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치 비슷하게 격암유록에서도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양상이 비슷하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대환란에 대해서 비스무리하게 묘사하는 책들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거는 전혀 예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말세에는 세상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도덕이 파괴되고 전쟁이 있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물이고 즉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도덕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감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천지분간 못하면 모를까, 대충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는 사람이 그냥 상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대충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언제 어떻게 오는가 하는 구체적인 맥락, 개연성 이런 것을 비교해서 성경으로 파악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 대충 감으로 때려잡아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고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참으로 읽고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저명한 예언자들보다도 또는 미래학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실들을 캐치하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는 복음 전파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열정이 사그러들고 이상하게 풀이 죽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이 점점 마지막 때에 임박해 가고 있고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를 감을 못 잡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느슨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믿고 이 책이 참으로 곧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되고, 1차적으로는 그것이 복음 전파의 열정과 실행이요, 2차적으로는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지식의 열정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비된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사탄의 방해를 무릅쓰고 겁낼 필요 없이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예언의 지식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영적 성장을 마음껏 도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